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불공평하신 하나님 같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건강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건강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밥도 잘 먹기 어려운 가난한 집에 태어나 고생이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된 것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잘못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셔야만 된다는 우리의 생각이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닐까요? 불공평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흐름입니다. 사람에게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흐름이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흐름이 막히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피가 안 흐르면 죽죠. 그래서 혈압도 재고 또 뭐 뇌졸중이 오는가 안 오는가, 혈관이 막혔네 안 막혔네 그러면서 하는데, 피가 심장에서부터 말초신경까지 잘 흐르지 않으면 죽습니다. 저는 당뇨병 환자이기 때문에 거의 매일 이렇게 침으로 찔러서 피를 빼봅니다. 근데 신기해요. 어디를 찔러도 피가 나와요. 바늘로 찌르는데, 여러분 그게 그냥 당연한 거로 생각하지만 저는 그 하나님 아니면 못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몸이 얼마나 한데 어디를 찔러도 거기까지 피가 공급이 됩니다. 죽은 피가 공급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와서 다 걸러지고 산소도 있고 하는 깨끗한 피가 이렇게 흐릅니다. 여러분, 그게 잘 흐르지 않으면 죽은 거죠. 죽게 되죠. 여러분, 물도 흐르지 않으면 썩고요. 공기도 흐르지 않으면 오염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풍 때문에 많은 피해가 생기지만 태풍이 일어나지 않으면 피해가 더 커집니다. 바다가 썩고요. 그 다음에 온 나라 세상들이 대부분 사막화됩니다. 열대지방에서 생성된 그 수분들을 여러분 태풍을 통해서 온 세계로 해서 다 나무들과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하고요. 바다를 뒤집어서 정화시키고요.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태풍의 의미도 순환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흐름 중에 제일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돈의 흐름입니다. 경제가 뭡니까? 경제가 좋다. 돈이 잘 돌아. 경제가 나쁘다. 요즘은 돈이 안 돌아.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돈이 돌아야 됩니다. 이렇게 흘러야 됩니다.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렇게 망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평평한 사회를 추구합니다. 그러면 흐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흐름을 발생시킬 동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체로 가난해지고 단체로 바꾸는 사람들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흐름의 원칙이 있습니다. 흐름의 원칙은 간단합니다. 강한 데서 약한 데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세상의 모든 자연은 다 하나님이 정하신 흐름의 원칙을 따라 흐릅니다. 그런데 타락한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흐름이 역류합니다. 반대로 흐릅니다. 강한 데서 약한 데로 흘러야 되는데 약한 데서 강한 데로 흐르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야 하는데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흐릅니다. IMF 때 이렇게 보니까 돈이 위로 쫙 올라가대요. IMF 전에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여러분, IMF 전에 소득이 이만 못했지만, 전 경제학자가 아니지만 그 형태가 건강했어요. 정말 가난한 사람은 적었고요. 중간층이 두꺼웠고요.
부자도 좀 있었고요. 그랬는데 IMF를 만나니까 중산층이 몰락하기 시작했고 그 돈들이 다 부유한 사람에게로 자동적으로 쏠려 올라갔습니다. 그때 금리가 20%였습니다. 제가 동안교회 건축 중이었기 때문에 압니다. 여러분 20억 교회 빚이 있었는데 연리 20%까지 물어봤습니다. 18%. 이자만 4억입니다. 1년에. 그러면 있는 사람들은 그 이자를 받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 이자를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자동적으로 쏠려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세상은 흐름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흐릅니다.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역류 현상을 바로잡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제일 마음에 깊이 새겨듣는 말씀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로 흘러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이 창조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아름다워지고 공평한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아름다움과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평한 세상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억설이고 역설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아프리카 오지에 우물을 파주는 선교를 하시는 분이 쓰신 책을 읽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참 아름답다, 참 훌륭하다. 아프리카 오지만 찾아다닙니다. 밀림에 길이 없어서요, 차가 못 들어가서 비행기를 전세 내서 들어갑니다. 경비행기. 또 그 돈을 주려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럴 때 그 선교사님들을 실어 나르는 것만을 또 위한 그 항공 선교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비행기, 그 조종사도 선교사죠. 그래서 그 비행기를 타고 오지에 들어갑니다. 물이 없어서 죽어갑니다. 여러분 가끔 보시잖아요. 텔레비전에서 그냥 짐승들 같이 먹는 물 먹다가 오염된 물 먹고 아이들이 대부분 죽어 넘어가고 그러는데, 가서 저들의 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한국에 나와서 미국을 다니면서 한 4억 정도가 필요한데 4억 원을 몇 년을 걸쳐서 모금해가지고 장비를 사가지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들어갑니다. 비행기 타고 들어갈 장비할 수 없으니까 밀림에 길을 뚫습니다. 그게 몇 달, 몇 개월, 반년씩이나 걸려서 들어갑니다. 포클레인 기사를 비롯해서 전문가들이 몇 달씩 단기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그 일을 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물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물이 쏟아질 때 그들이 기뻐하고 부둥켜 안고 그러는 것을 보고 저게 아름다운 일이지. 하나님이 저렇게 살라고 어느 데는 물 없는 데도 만들어 놓으셨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 물 나온다면 그런 아름다운 일은 있지 않겠습니까? 물을 파줄 수 있는 사람들이 물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거기 가서 그들을 도울 때 그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가 이사야 11장에서 그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친구되어 함께 뒹구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강한 자만 있는 세상 좋은 세상 아닙니다. 약한 자만 있는 세상 좋은 세상 아닙니다.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는데 강하고 약하고 부하고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뒹굴 때 그게 하나님 나라다. 그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오순절날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였을 때 나타난 것이 바로 그 현상 아닙니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귀족과 종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함께 먹고 유무상통하는 세상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에는 강하고 부한 자들의, 약하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의무와 섬김에 대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농사 짓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었다고 다 내 것이라 그러면 못 쓴다.
추수할 때 싹싹 걷어가지 말고 적당히 베가라는 겁니다. 내 귀퉁이는 남겨놓으라는 겁니다. 들고 가다가 떨어뜨리면 떨어진 거는 줍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좀 버려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 이게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을 것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자존심까지 해결합니다. 내가 걷어서 주지 말고 내버려둬. 그 주는 너는 기분 좋지만 받는 사람은 얼마나 마음 상하고 자존심 상해. 그러니까 내가 누가 가져가는지 신경 쓸 거 없어. 그냥 버려둬. 그럼 밤중에든 언제든지 와서 가져갈 거 아니야. 그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가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느 날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율법을 지켜라. 그건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도 가서 이렇게 행하라 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가르쳐 주신 것도 결국은 강한 자와 약한 자,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서로 섬김과 베품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높은 뜻 교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신에 관심을 가진 교회로 출발했습니다. 2001년 10월 7일 높은 뜻 숭의교회를 시작할 때 예산의 최소한 30%를 밖을 위해서 쓰겠다고 약속하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그와 같은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을 교회 존재 이유와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교회를 위한 교회는 안 하겠다. 이게 높은 뜻 교회의 철학이었습니다. 한국은행 같은 교회를 하겠다. 한국은행과 같은 교회. 한국은행은 자기 은행을 위해서 돈 벌지 않지 않습니까? 한국을 위하여, 한국에 있는 은행을 위하여 존재하는 은행인 것처럼 세상을 섬기는 교회, 교회 때문에 세상에 복받는 교회, 그것을 하겠다는 모토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섬기기 시작하다가 서울역 앞에 쪽방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쪽방을 섬기다가 쪽방에 사시는 분들이 자기 이름의 통장에 300만 원 저축해 가지고 있으면 나라에서 그것을 신용 삼아 700만 원 신용 대출해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세를 얻습니다. 매일 6천 원, 7천 원 내던 방세가 모여서 그 원금을 갚고 돈은 다 자기 돈 되고 방은 큰 방에서 사는 꿈의 제도였습니다. 저들이 300만 원 모으는 게 너무 힘들어 보였기에 사역하는 목사님에게 얘기했습니다. 150만 원 모은 분이 계시면 우리 교회가 150만 원을 지원하겠다. 그냥 주겠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빌려드리겠다. 이제 갚으시라고. 그러면 통장에 300만 원이 되고 그러면 700만 원을 받고 이제 해서 하게 됐는데 우리는 그 헌금을 쪽방 탈출 헌금이라고 이름 붙였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로 말미암아 정말 쪽방에서 탈출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손녀를 기르는 집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도망갔고 젖먹이를 내버려두고 아버지는 감옥에 갔고 얼마 전에 청송교도소에서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나 나오는 거 나왔는데 거기서 당뇨병이 심해져 가지고 이제 몇 달 못 사는 거로 젊은 사람인데 그런 집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쪽방에서 살다가 손녀 데리고 교회 지원을 받아서 전세방으로 옮겼습니다. 교회가 분유와 기저귀까지 대주면서 아이 키우는 걸 도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서 섬겼습니다. 아이들 자랄 때 한글이라도 깨우치라고 학습지도 보내주고 청년들이 가서 그 아이를 할머니를 잘 섬겼습니다. 할머니가 열심히 교회가 지원한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 아이가 올해 초등학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일을 맡아 하게 된 열매나눔 재단에서 150만 원 다 받았는데 그 중에 100만 원을 장학금으로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높은 뜻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쪽방 탈출만으로 부족하여 미천 나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이웃들을 12명씩 두 팀으로 나누어 6천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한 팀은 김밥 천국, 한 팀은 이동 세차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둘 다 성공했습니다. 지금은 사업이 확장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미천 나눔 운동이 마중물이 되어 생겨나게 된 중구 자활
후견센터를 통하여 현재 130명가량의 사람들이 매달 월급을 받아갑니다. 현재 전국에 있는 자활센터 중 1등입니다. 행복도시락 나눔 1등, 김밥천국 3등입니다. 쪽방 탈출과 미천 나눔과 자활센터로 발전한 우리 교회 사역은 본격적으로 이 일에 덤벼들게 됩니다. 2007년 1월 첫 주일에 시작한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운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우리 교회가 예배당 건축을 뒤로 미루고 예배당 건축할 던 200억 원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과 통일을 준비하는 일, 그리고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쓰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 사역을 통하여 열매 나눔 재단이 세워졌습니다. 열매 나눔 재단에서 탈북자들을 위한 공장 2개가 세워졌습니다. 탈북자 청소년들을 위한 여명학교와 평양과학기술대 건축, 평화통일을 연구하기 위하여 세워진 한반도 평화연구원을 지원했습니다. 열매 나눔 재단은 70억을 약정하고 현재 절반가량을 우리 교회가 냈습니다. 여명학교는 1년에 약 2억 원이 좀 넘는 재정을 지원하고 있고 평양과기대 건축에도 10억 원을 약속하고 5억 원가량을 보냈습니다. 한반도 평화연구원에는 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연구원만 해도 생긴 지 몇 년 되지 않는데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어느 그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독교 단체가 선정한 게 아니고요. 누가 일반 그 사회기업에서 했는데 한국의 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싱크탱크 이런 연구소들 중에 50을 꼽았는데 한반도 평화연구원이 10위에 랭크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장애인들과 탈북자를 함께 고용하는 보다 더 큰 공장이 세워질 예정입니다. 이 사역을 방해하기 위하여 사탄은 예배 처소로 사용하던 숭례학원을 떠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은 교회를 넷으로 분립하는 초강수를 두게 되었습니다. 물론 교회를 분립하고 보니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분립하려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분립한 교회가 아닙니다. 목적은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원칙 붙잡다가 방법으로 나온 것입니다. 근데 방법을 하고 보니까 와 그게 더 좋았구나라고 하는 결과를 얻은 것뿐이지 우리는 분립하려고 교회를 그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분립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인가 하면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교회를 분립해서라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높은 뜻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립된 모든 교회들은 하늘교회, 광성교회, 정의교회, 푸른교회는 그 우리가 무엇 하려고 하다가 분립됐는가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분립된 내 교회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야 할 일은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희년제도는 흐름을 위한 하나님의 시스템의 절정입니다. 내 귀퉁이를 남겨라. 가난한 자에 대한 그것도 모자라는 가난한 자의 배려를 위해서 3년마다 11조 한 번씩 더 하자. 뭐 이런 것들이 성경엔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도 모든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내리십니다. 토지도 있고 다 하지만 토지는 너희가 영원히 소유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해지니까 토지를 팔았습니다. 어떤 사람 토지 판 것도 안 돼서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을 종으로 샀습니다. 땅도 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가 영원히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셔서 50년 되는 해는 다시 돌려주라. 종도 자유하게 하고 땅도 자유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제도입니다. 여러분, 희년은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일까요? 부자에게 복음일까요? 예, 가난한 자에게 복음입니다.
만일 지금 이 시대에 희년의 제도가 다시 시작된다면 저는 수지 맞는 사람일까요? 아닌가 하시죠? 저는 거기에 속하면 뺏겨야 하고 돌려줘야 하는 부자에 속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양심적으로 이 제도가 옳습니다. 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가난한 자에게 좋은 것이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만 좋은 줄 알지만 아닙니다. 나에게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면 나는 발 뻗고 손주 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난한 자의 절망은 있는 자의 불안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불안한지 아세요? 참 마음 아픈 거 있어요. 아이들 키울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녀딸 뭘 가르쳐야 되는 줄 아십니까? 너 가까이 하는 놈은 다 도둑놈이다. 사탕 사주면 쫓아가면 안 돼. 이것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희년의 정신이 실천되면 그런 일 나는 완전히 없어질 건 모르지만 이 세상보다 100배는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가난한 자의 절망이 없어집니다. 토지를 잃어버린 사람, 종이 된 사람도 절망할 거 없습니다. 손가락만 꼽으면 됩니다. 몇 년만 견디면 돼. 내 때는 희망이 없을는지는 모르지만 내 자식에게는 이것을 유산으로 넘겨주지 않아도 돼. 여러분 가난의 대물림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난의 대물림이 심각한 것입니다. 희년의 정신에는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했습니다. 기다려, 너 실수한 것은 책임져야지. 몇 년만 고생하면 다시 시작하게 해줄게. 이게 희년의 정신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희망이 있는 세상이 좋은 세상입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희망이 없는 세상은 나쁜 세상입니다. 나쁜 세상일 뿐만 아니라 아주 위험한 세상입니다. 이건 부자에게도 하나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희년이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만 유리한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너무 얽혀져 있어서 희년을 실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희년을 실천하겠습니까? 제가 나름대로 이 시대에 이렇게 다 뒤엉킨 세상에 어떻게 희년은 실천하지 못해도 희년의 정신을 흉내내면서 살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참 깊이 오래 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가족의 수대로 n분의 1로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식구가 6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내 이름으로 등기되고 내 이름으로 통장에 돈이 있어도 그걸 다 내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6분의 1로 나누었습니다. 가족이 그때 6이었습니다. 어머니도 6분의 1, 나도 6분의 1, 아이도 6분의 1씩 3놈. 이렇게 생각하고 내 돈은 6분의 1만 내 돈이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설교 중에 여러 번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이 느닷없이 저한테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난 그러셨어요. 예? 아버지라면 예. 그래서 7분의 1로 다 바꿨습니다. 하나님도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몫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다 7분의 1로 계산했습니다. 최소한 7분의 1은 하나님 거다. 그 원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더 발전해서 하나님께 3분의 1 드리고 자녀들의 몫으로 3분의 1을 떼고 3분의 1은 우리 부부의 몫으로 살려고 그럽니다. 3분의 1 부부의 몫 가지고 살다가 죽을 때는 자녀의 몫은 이미 다 떼줬으니까 그건 하나님께 다시 돌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 가지고 삽니다. 저는 그것이 내 나름대로 한평생을 희년의 한 텀으로 본다라고 하면 열심히 주신 거 살다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가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임택준 목사님 은퇴하실 때 교회에서 방학한 없는 어른이니까 옛날에 어른이니까 아파트 하나 명일동에 32평인가 아파트 하나 사드렸습니다. 다 명의해서 드렸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그분이 유언했습니다. 사는 동안 살았으면 됐지. 다시 교회에 돌려놓으셨습니다. 교회가 사모님 계시니까 사모님 사시는 동안은 사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냥 살아있는 동안 살다가 다시 돌리는 일,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한번 해볼 만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은 그와 같은 신현 정신을 실천하여야겠다는 생각이 신현 정신을 실천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께 한몫 드리자. 그거 드리면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하고 큰일 할 수 있겠다 해서 시작한 일입니다. 열심히 하다가 흩어놓으니까 내 교회가 그걸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신현 헌금이 안 들어옵니다. 모르니까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교회 분립하느라고 정신 다 나가가지고 본래 목적을 잊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교회가 신현 헌금 하는 거 그냥 하면 열매 나눔 재단 하나를 관리 못합니다. 매년 거기 10억 갖다 줘야 됩니다. 당분간 5년 동안. 그거 하고도 여러분 통일 준비도 해야 되고 인재 양성하는 것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대로 하면 그건 못합니다. 예.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은 그와 같이 시작된 일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을 신현운동이라는 이름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높은 뜻 하늘교회는 높은 뜻 숭의교회 교회 출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뜻 숭의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오신 교인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신현헌금은 뭔가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거 설명해 드리느라고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내 것을 흘려보내면 더 많은 것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정말입니다. 큰아이가 미국 유학하기 전 한 달 수입의 50%를 정하고 썼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 암만 들어도 여러분 못 삽니다. 원칙을 정하고 고집을 부리지 않으면 절대로 못 삽니다. 내가 내 살림을 잘 보면서 올해는 몇 퍼센트를 뗄 수 있을까를 보고 약속하고 하지 않으면, 숫자를 결정하지 않으면 그냥 듣는 데 끝납니다. 저는 50% 시작했습니다. 막상 아들이 유학을 가니까 50%를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0%로 줄였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아이가 석사과정 끝내고 박사과정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석사과정 끝내는 때로 제 있는 힘은 거의 다 쏟아서 이제부터는 이제 정말 힘든 때가 되었구나. 그럼 40% 못 되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40% 더 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생활비까지 주는 장학금 받게 해주셨습니다. 초신자들에게는 홍해의 기적이 자주 일어나지만 믿은 지 오래된 교인에게 홍해의 기적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 요단강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홍해의 기적과 요단강의 기적의 차이를 혹 아세요? 홍해는 갈라진 걸 보고 들어갔습니다. 요단강은 갈라질 줄을 믿고 들어갔더니 갈라졌습니다. 이제 믿은 지 꽤 되는 분들에게 홍해의 기적은 하나님은 좀 유치원생의 기적이라고 생각해서 잘 안 보여주십니다. 너 그거 보고 이제껏 살아왔으면 이젠 갈라지게 해주실 줄을 믿고 들어가야지. 제사장을 따라 물이 흐르는데 발목에 물이 덜버덕거리는데 들어갔더니 그 물이 그쳤습니다. 여러분, 돈 아무리 많은 사람도 남줄 돈 없습니다. 돈 남아서 남줄 돈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가난한 자에 대한 몫을 생각하십니다. 그걸 정하시고 실천하시면 여러분 쓰는데 부족함 없습니다. 우리 경제가 나쁘다고 하지만 아직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도 국민소득 100불 이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사람 아닙니까? 우린 너무 풍족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필요 별로 없습니다. 돈 그렇게 많이 꼭 쓰고 살아야 할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돈 줄일 것 참 많습니다. 막내 장가 보낼 겁니다. 근데 가능한 한 경비 줄일 겁니다. 그거 줄이면 신현헌금 할 수 있는 돈 생깁니다.
그 남하고 하는 대로 다 따라하면 신현헌금 할 돈 없습니다. 생일 하나를 해도 남들처럼 할 필요 없습니다. 전에 계실 때, 영락교에 있을 때 이명수 목사님, 담임 목사님 훌륭하시대요. 생일 잔치 우리는 안 부르고 동네 거린 부르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남 사는 거 다 사고 남 쓰는 거 다 쓰면 우리도 할 거 없습니다. 예, 사람들은 명품 사러 다닙니다. 우리는 다른 명품을 사야 됩니다. 신현이 명품입니다. 그 진짜 명품입니다. 예, 돌하는 거. 여러분, 제가 우리 집회 때도 얘기했지만 높은 뜻 우리 송유계 청년 하나 장가를 가더니 신혼여행을 안 가고 달공덕지로 가서 일주일 동안 밥 퍼주는 거 하다가 갔습니다. 신혼여행비 거기다 다 갖다 쓸어놓고. 놀라운 일은 그 흉내내는 아이들이 많아져서 그랬습니다. 아이 낳고 첫 돌잔치를 달공덕지에 가서 150만 원 내니까 1000명 밥해 먹이더라고요. 예, 그거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명품 아닙니까? 그렇게 살면 그게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남들보다 어쨌다 해도 우리는 남들보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더 많이 흘려보낼 수 있는 일 하나님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도 실력에서 하다 보면 늡니다. 그냥 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늙어 주시는 것입니다. 높은 뜻 숭일교에서 신현헌금 작정하신 교우들은 계속해서 잘 감당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 오신 교우들은 경기가 힘들 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빈손 들고 나온 인생 이만큼 먹고 살게 해주시고 이만큼 살게 해주셨는데 나도 요만큼은 떼야지,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좋은 날이 있을 때 여러분 생일을 맞으시든지 부모님 회갑을 하신다든지 아이 돌을 한다든지 뭐 그럴 때 조금씩 전략해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좋은 의미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높은 뜻 내 교회는 높은 뜻 교회에 집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에도 올인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셨으니까 나 걱정 안 해도 되죠? 하나님은요, 제가 베푸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셔요. 그건 얼마든지 간증할 수 있어요. 예, 조심스러운데. 예, 아이가 장학금을 했으니까 돈으로 계산하면 큰 돈이 남았습니다. 박사과정 하면 몇 억이 남은 셈 됐습니다. 그걸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돈 몇 억이 생겼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더 쓸 수 있습니다. 쓰는데 여러분, 그게 돈이 아닙니다. 아이가 장학금을 받게 됐으면 돈보다 더 좋은 것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거 좋은 것 주셨어요. 네, 좋은 길을 열어주셨어요. 돈보다 더 좋은 것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높은 뜻 교회는 신현의 정신을 실천하려고 하다가 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높은 뜻 교회는 복받은 교회입니다. 세상에 우리 교회만큼 복받은 게 많지 않습니다. 뭐 하다가 복받았나? 신현 정신을 실천하려고 그 고집을 부리다가 하나님 기뻐하셔서 복받은 교회입니다. 분립된 교회도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높은 뜻 하늘교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신현 정신. 여러분, 돌아가실 때 자녀들한테 몫을 주세요. 자녀들 공부시켰으니까 안 줘도 돼. 나는 그거 틀린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의 정신은 상속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자식의 권한에 있는 겁니다. 자식 몫 줘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몫은 떼먹지 말고 하나님께도 유산 돌리자. 그거는 한번 도전해 볼만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막내아이 장가 보내니까 전세 하나를 얻어줘야 됩니다. 작든 크든. 말이 참 어폐가 있지만 하나님도 방 하나 얻어드리죠. 하나님 장가, 이상하네요. 예, 하나님 장가 보낸다 치고 하나님 회갑잔치 해드린다 치고
그만큼의 돈을 우리가 쓰면서 살아야 그게 자식돌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달라기만 하고 하나님 앞에 하는 몫이 없다면 어렸을 때 홍해 건널 때는 할 얘기지만 요단강 건널 때쯤 되는 우리들이 진짜 요단강 건널 때 다 되지 않았습니까? 조금 있으면 건너가야 되는데 그 믿음의 몫은 감당하고 살아가는 우리 높은 뜻 하늘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높은 뜻 하늘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높은 뜻 하늘교회를 위한 교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신현 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